이제 겨울이 완전히 물러가고 새봄이 오는 시샘을 하여 또 이렇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시켜 주시고 이 새벽에 꽃샘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은 무섭게 변해갑니다. 이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 있는 자를 부르시는 이때에 우리 창대교회의 모든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악한 영을 이기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올라갈 수 있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의 입술을 열어 음녀 심판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첨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2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이경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인조리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의 이후로 생명책에 분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상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십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민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뭔가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뭔가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게 막바지로 접어가면서 이게 세상 끝날의 비밀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 대적 재앙이 끝나고 이제 주님 재림 직전에 이제 음녀와 큰 짐승을 탄 큰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17장, 18장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자, 세상 끝날에 이제 일어나는 환상인데, 여기 1절 한번 보세요. 17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자, 지금 요한을 오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보여주느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경에서 이게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네, 음녀니까 타락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봐보세요. 우리가 음식이 부패하고 음식이 썩으면 고약하게 냄새가 나고 그걸 먹으면 탈이 나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룩해야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부패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쓸고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우리라. 오늘 교회는 오늘 우리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짐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자, 쭉 보시면 이제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 여기 음료는 적그리스도요 타락한 교회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권력, 세상 임금들이 교회와 타락한 교회와 짝짝꿍을 합니다. 자, 제가 수차 얘기하지만 교회는 정치하고 무관해야 됩니다. 세상 정치 권력을 맛을 보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바로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네, 초대교회는 정치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카타콤 굴 속에서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형제들이 교회 앞에,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말 한마디면 10 황제들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황은 국빈 대우를 받고 각 나라를 다니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교황입니다. 유럽의 각 나라 대통령 총리도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교황이라니까요. 자, 이 중세 교회의 영향이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종교 개혁을 해서 교회는 정치와 구별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이 교회는 정치를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상 정치든 교회 정치든 정치하고 무관합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정치의 맛을 보면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세상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락하면 꾸밉니다. 타락하면 화려합니다. 타락하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인여들과 가증한 것들의 범이라. 자, 여기 보면 5절에 그 짐승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3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1번 비밀이라, 비밀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요. 로마 시대에 우리나라도 이조 시대에 창녀들은 이 옷구름이 다르죠. 창녀의 옷은 일반 여자들 옷하고 다릅니다. 자, 로마 시대의 창녀들은 이마에 이 창녀의 이름을 쓰는 띠를 둘렀습니다. 요즘 데모 오는 사람들 머리에 하얀 띠 두르고 이렇게 투쟁 그러고 데모 오잖아요. 로마 시대의 창녀들은 이마에 흰 띠를 둘렀습니다. 이름을 써놨습니다. 비밀입니다. 이거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 문화예요. 이거 하나 꼭 아셔야 돼요. 이조 시대에 유교 문화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죠. 남자와 여자는 유별해야 됩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옥 보세요. 별당 따로 있고 별채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죠. 부인하고 남편하고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남자들이 관직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인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부인이 안 따라갑니다. 우리 춘향 좀 봐보세요. 이몽룡이가 한양 갈 때 춘향이가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은 집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는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면서 집안을 지키는 게 여자의 본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혼자 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혼자서 어떻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관기가 있는 것입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기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조의 역사에도 관기가 따로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일반인들을 상대하는 창녀가 있고 또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창녀가 따로 있어요. 그 창녀도 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타락한 음녀, 타락한 짐승들의 이마에 비밀이라 그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녀를 아무나 알 수 있습니까?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 이제 오늘 제가 이 17장, 18장은 타락한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는 건데 바벨론 안에 음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뭐예요? 예, 이게 모든 타락한 자들의 시작 원천이다 그 말입니다. 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피를 흘리게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전도반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렇죠? 다 재산 팔아가지고 신앙촌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냐고요. 또 통일교는 어떻고요? 지금 이단들을 봐보세요. 다 재산 갖고 가서 거기서 피눈물 나게 고생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고 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인간이 쌓은 바벨탑, 오늘 설교가 이제 바벨탑으로 갑니다. 자, 적그리스도나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다 뭐예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맞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말씀을 이제 놓치지 마시고, 자,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이 쌓은 도성이 가인의 성입니다. 맞습니까? 네, 가인이 성을 쌓아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로 다 없어졌잖아요. 노아 홍수로 다 없어졌어요. 자, 노아 홍수 이후로 또 인간이 쌓은 도성이 바벨성입니다. 바벨탑입니다. 맞죠? 자,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테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게 인간들이 신할로 모이죠.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홍수 심판으로 조직의 쓴맛을 봤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심판을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막아보자. 이게 이제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시작한 것이
성과 대를 쌓자. 그래서 우리 힘을 모아서, 자, 노아가 만든 방주 만들 때 힘을 모았습니까? 안 모았습니까? 그렇게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자고, 너와 네 집이 살려면 방주 만들어야 된다고 100년 동안을 외치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거들떠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쌓는 길에는 온 나라가, 각 나라가 힘을 모읍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우리가요, 좋은 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예민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죄 짓는 일에 모이자 그러면 다 버려요. 그리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구나. 자, 1번. 그들은 바벨탑 쌓는 일에는 돈도 아깝지 않아. 예, 거기에 자기 이름을 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죠.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그들이 대와 성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하자, 그렇게.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하늘 끝에 닿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대항할 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자, 10절, 11절 읽으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0절, 11절, 시작. 또 일곱 아니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자,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섯은 이미 지나갔어요. 전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하나가 있어요. 아직 하나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잠시 잠깐 있게 된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간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12절. 네가 보던 푸른 대가리니 아직 나를 겪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10뿔을 가진 10왕이 아직 뭐요?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랬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EU, 유럽연합이요. 그 별이 전에 10개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유럽연합에 또 여러 나라가 더 들어왔죠. 네? 그러면 유럽연합이 나라가 아니잖아요. 연합이지. 그러니까 10뿔을 가진 10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자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잘 봐봐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네, 오래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요. 자, 봐보세요. 사단의 역사가, 뱀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죠. 예수님 오셔서 박살냈죠. 그래서 잠깐 없어졌어요. 시방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무조갱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시 일어나요. 마지막. 그래서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치리로다. 이게 끝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연합을 해가지고 열왕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완벽하게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린 양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가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바벨탑에 이제 바벨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 그들이 만든 권력, 그들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내자 그러죠.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타락한 인간들의 허황된 명예욕입니다. 요즘 봐보세요. 기아오동이나 전부 자기 이름 내려고 얼마나 혈안을 내고 있는지. 이장, 반장, 무슨 이장, 반장이 무슨 명예요? 구의원, 시의원, 무슨 국회의원, 아무튼 뭔 자리 하나 자기 이름 내려다가 틀려가지고 자기 아들, 뭐 자기 마누라, 자기 식구들 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요즘 뉴스에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 여러분, 바벨탑에요, 벽돌에 다 자기 이름을 썼대요. 근데 하나님이 흩트려 버리니까 지금 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름 드러내봐야 아무것도.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쌓아 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을 세우나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입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자, 이제 이 바벨론 멸망은 내일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졌도다. 눈 깜짝할 새에 무너집니다. 그거를 우리는 똑똑히 몇 년 전에 미국의 무역센터가 두 쌍둥이 빌딩이 눈 깜짝할 새에 비행기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에 뉴욕 한복판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의 강국인 미국 한복판에서 비행기로 그 세계 무역센터가 눈 깜짝할 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말씀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인간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마귀의 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 무너졌습니다. 그 화려했던 페르시아 제국 무너졌습니다. 또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던 큰소리쳤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흔들었던 징기스칸 몽골족도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소리치고 목에다 힘을 줘도 세상 권력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마지막, 사단은
아무리 열 왕을 모으고 전 세계를 모아도 예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된 저들 속에서 진실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승리해야만 되고 반드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